네, 임마누엘. 네. 수요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세밀한 어루만지심이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즐거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걸어가는 길이 즐겁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은 내게 닥친 문제들 앞에 무기력해질 때도 있고 우울해질 때도 있고 또는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아서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삶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숙함이 요구되는데 성숙한 인격보다는 다른 사람들보다 오히려 미성숙한 모습으로 머무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옆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늘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반복된 문제로 머무르고 있고 변화가 없는 삶을 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이 질문 앞에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마냥 즐겁다고 고백하며 살고 싶은데 지난 7월 초에는 교회도 가기 싫고 예배도 드리기 싫고 동굴 속에 들어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마냥 즐겁지 않은 건가? 그런 의문이 제기가 됐고 스스로 그런 고민 앞에 자유롭지 않은 저의 삶과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데 우리 안에 들여다보면 어쩌면 사랑은 결핍되어 있기도 하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인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소망보다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역들, 행사들로 인해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한국인의 불행한 인식 조사를 했을 때 3명 중 2명이 불행하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의 그냥 다 불행하다라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삶이 팍팍하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통계 안에는 분명히 우리나라에 크리스찬들이 많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의 그 수치도 들어가 있겠죠. 크리스찬들도 불행하다라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크리스천들이 비크리스천들보다 우울증 수치가 더 높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인데 우울하고 힘들고 무기력하고 어렵다라는 것, 그것이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라고 초대한 그 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은 우리에게 우울감을 주고 무기력감을 주고 힘들게 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주는 기쁨의 길임을 믿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즘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제자도라는 3글자로 함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에 제자도를 배우고 있는데 또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어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제자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너네가 나와 함께 가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제자의 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34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먼저 나의 길을 따라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걷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이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제자의 길, 제자의 도중에서 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을 첫 번째 명령으로 삼으셨을까요?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는 그 말을 헬라어로 풀어서 번역을 하면 만일 내 뒤를 따라오고자 하는 욕망, 열망이 있다면 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장 중에 델로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은 무언가를 욕망하다, 무언가를 열망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첫 번째 명령하신 그 말씀에는 이미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캐치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캐치하셨냐?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길을 쫓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제자들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제자들의 깊은 마음에는 내가 쫓아갈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표대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인간적인 욕망이 담겨져 있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네가 지금 나를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데 결단했는데 그 마음 가운데에는 너희들의 욕망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저희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나의 인정 욕구를 채우기 위한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닌지, 나를 드러내기 위한 주의 일은 아닌지,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어진 사명, 또 닥쳐오는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또 무기력할 때가 온다면, 또는 뭔가 열심히 했는데 결국에는 상실감과 회의감에 가득 찬다면,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불안감이 엄습한다면 그럴 때 나의 신앙의 현 주소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헌신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예수보다 내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34절 앞부분의 내용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이제 곧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수제자인 베드로가 항변을 합니다. 뭐라고 말했길래 항변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십니까? 어떻게 죽음으로 우리가 헤어질 수 있습니까? 인정할 수 없는 분노에 찬 그런 반응을 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학창시절 때 저의 스승이자 롤 모델인 전도사님이 10년 넘게 교회에 계시다가 다른 교회로 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 상황이 생각이 났습니다. 거의 학생 때는 교회집 할 정도로 열심히 했었고 그 전도사님은 거의 신앙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거의 그냥 전부였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갑자기 전사님이 다른 데로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화가 났어요. 전사님이 딴 교회로 가면 나 교회 안 다닐 거예요. 막 이렇게까지. 전도사님이 넌 나의 수제자야 라고 말했는데도 전사님 딴 데 가면 나 교회 안 다닐 거예요.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성경인물 베드로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 항변이 저의 마음을
제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수님이 나 이제 죽을 거야라고 했을 때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라고 항변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저희 아빠는 더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자녀가 저의 전도사님이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가니까 전도사님도 딴 데로 가는 거였어요. 저희 아빠가 지금은 목사님이시지만 당시는 집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이 딴 데로 간다고 하니까 그냥 목사님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딴 데로 가면 나 교회 안 다닐 거라고 아빠도, 그리고 거의 들어누울 정도로 목사님을 말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딸인 거죠.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아버지와 저의 반응 되게 인간적이고 정이 많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베드로의 반응도 인간적인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네, 예수님 그렇습니까? 라고 티처럼 반응한 게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항변했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 인간적이고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반응에 어떻게 반응을 하셨냐면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럴 수 없습니다 항변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도 그 어느 누구에게 또 사탄 같은 사람아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심한 단어를 표현하셨습니다. 신학자 보네퍼는 사탄을 정의를 했는데 사탄을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왜곡하고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며 그 관계를 파괴하려는 세력으로 보았습니다. 어찌됐든 베드로의 행위가 사탄으로 예수님에게 비춰졌는데 왜 그러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과 베드로가 달랐기 때문인데 29절 31절 말씀을 연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먼저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31절에 인자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이루시고 하나님과 인간과 온전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신 분, 인자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칭했냐면 29절에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 분은 맞습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대답한 베드로의 고백에 그리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절대 사람들에게 누설하지 마, 이 이야기는 이 사실이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앞에 7장에도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왜곡된 이해이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유대인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이면에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보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살아가기 힘들었던 그 백성들은 그들이 겪은 그 고통 속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구원할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행적을 봤을 때 와, 이 사람은 진짜 우리를 구원해 줄 만한 엄청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느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거야. 거의 왕과 같이 여겨지는 그런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로 여겼던 것입니다.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인물. 그러다 보니 제자들 또한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한 그 고백 이면에는 우리를 해방해줄, 억압으로부터 구원해줄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열망하는 욕망과 바램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과 무리에게 그릇된 예수에 대한 예수상을 바로 잡으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지금 따르겠다라고 따른다 하지만 너네가 지금 바라는 그 따름은 정치적 해방으로부터의 갈망으로 나를 따르려고 하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진정으로 나를 따라야 하는 제자의 길이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고 하는 그 결단 속에 너희들의 욕망, 열망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우리가 딱 봤을 때 표면적으로 아주 거룩한 결단이고 경건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의 내면의 욕망을 콕 집으셨던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도 콕 집으며 말씀하십니다. 너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해라. 너의 욕망으로부터 주의 일을 포장하지 말아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벅차고 기쁨이 없고 감사와 평안이 없다면, 그렇다면 내가 지금 주를 위해 살아내고 있고 헌신하는 그 것들이 나의 욕망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 길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환난의 길이라도 분명히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데에는 우리에게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무기력감과 힘들과 회의감과 어려움이 있다면 나의 욕망 때문 아닌지, 나의 왜곡된 하나님을 향한 그런 헌신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홀로 서서 주님 앞에 직면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의 첫 번째 조건, 만일 나의 뒤를 따라오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너의 열망을 버려라. 자기를 부인하라 하셨는데 나를 부인하라 한다라는 것은 나의 존재를 희미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내가 나를 철저하게 희미하게 만들고 흐릿하게 만들어갈 때 선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희미해져 갈 때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나의 모든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시도조차도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욕망을 온전히 부인하고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스스로 채워지는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은총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 나의 목숨을 철저히 포기하면 우리는 자유를 맛보며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요청하신 제자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당시 악질 범죄자의 형벌의 상징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처벌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는 조금 다르죠. 예수님은 자신의 죄로 인해 지은 것도 아니고 대신 지신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즉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자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 나를 따르려면은 너네도 십자가를 져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자를 위한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하는 것,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그 십자가는 개인의 죄에 대한 나의 욕망, 나의 정욕, 나의 죄에 대한 못박음을 뛰어넘어서 타자를 위한 십자가여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죄인이 돼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타인의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어려움에 대해 십자가를 나누어 짊어지는 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을 위해 달린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 타자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오늘의 나는 누군가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져야 되는가? 내게 요청하시는 나눠져야 하는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인가? 떠오르는 그 누군가의 십자가를 함께 질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그 사람의 고통에 동참하고 그를 위해 중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잔인하게도 내 십자가도 너무 무거워서 힘들어 죽겠는데 타인의 십자가까지 짊어지라고 말씀을 하시니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십자가를 졌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함께 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죄인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진 그 십자가에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죄에 대한 형벌만 받고 끝나는 것뿐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 사건이 있음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았던, 막연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 인류에게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졌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뿌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선명하게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본질은 사랑이죠. 이 십자가의 본질인 이 사랑, 십자가의 본질은 교회의 본질과도 같습니다. 보네퍼는 교회는 오직 타인을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다. 타인을 위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는 이미 교회가 아닌 것이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삶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가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 안에서 분열과 다툼과 또 불만과 서로 속닥거림과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에 대해서도 누군가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심리적인 사랑은 자신을 위해서 타자를 사랑하지만 영적인 사랑은 그리스도 때문에 타자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나의 욕구, 나의 욕망, 내가 무언가 얻기 위해 베푼 사랑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때문에 베푼, 그리스도 때문에 쌓인 그 사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함께 지는 공동체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견고해져 갑니다. 우리가 함께 주의 일을 만들어가고 해낼 때 힘듦과 어려움과 피곤함과 지침이 아니라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새생명 공동체는 그리스도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임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와 함께 걷는 걸음이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걸음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주를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포장되어 있는 나의 욕망을 철저히 들춰내고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이끌어 가시며 참 기쁨, 참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타자를 위해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타자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었습니다. 함께 지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망과 자아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데 필요한 힘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기쁨으로 함께 나눠지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걸음이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 대신, 우리의 걸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430장 찬양하시고 찬양 후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겠습니다.